이 부분은 그 창세기에 안 나오는 내용이 여기 있어가지고 야셀의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100% 인용을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시험을 받으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 창세기에는 이삭을 번제로 올리라는 그런 건 있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쯤인지 그 나이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를 하나씩 보면서 야살의 책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37세 됐을 때,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37세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혼인을 안 했고, 이렇게 컸는데도 아직 혼인을 안 했고, 그의 아버지 여기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야후와의 길을 가르치며 야후와를 알게 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 셈의 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다. 언제쯤? 이삭의 나이가 37살 때부터 40세까지. 37살에서 40대까지. 그러니까 요 시기는 이삭이 37, 40대까지는 이삭 37살에 이제 그 어머니 사라가 사망을 해요. 이제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그걸 한번 이제 알아보죠. 37살에 어머니 사라가 사망을 하고, 사망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여기 선지자 여기 에벨의 집으로 데려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동안에 이제 아브라함은 맨 마지막 3년쯤 됐을 때 일단 집으로 와서 이제 이삭을 혼인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런 이제 시험을 받게 됐냐면, 이스마엘이 51세쯤 됐을 때 할례를 자랑하고, 또 요때 이삭의 나이가 37살쯤 됐어요. 그래서 번제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자, 이삭이 37살이 됐을 때 그 형 이스마엘이, 이제 요거는 이제 배다른 형제예요. 형이 배다른 형제. 아버지는 똑같지만, 아브라함 똑같지만, 얘는 하갈의 아들, 이제 시녀종의 아들 이스마엘이고, 요거는 본처의 아들이죠. 37살 본처의 아들 이삭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막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14살 차이지만, 또 비록 쫓겨나긴 했지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마엘이 아버지 집에, 아브람 집에 와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는 아마도 어머니 하갈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요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붙여놨는데, 이후로는 하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때 하갈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마엘이 아브람 집에서 추방된 뒤, 언제 추방이 됐냐면 105세 때, 아브람 105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9살 되던 해에 추방을 당했는데,
아브람 집에서 105세쯤 됐을 때 추방이 된 뒤 거의 한 30년쯤 되었을 텐데, 여기가 19살에 추방이 됐고 여기 51년이면은 거의 2년쯤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하갈이 사망을 했을 걸로 보여요. 이후에 하갈이 여기에 같이 따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또 하갈이 첫 번째 며느리를 받던 그 며느리는 이미 쫓겨난 상태였었고, 이제 두 번째 며느리를 이스마엘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자, 늙은 아브라함 135세에서 137세 이렇게 되었고, 늙은 아브라함 이미 이제 나이가 많았다는 얘기죠. 자,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같은 땅에 여러 해 거주를 했을 걸로 이렇게 보인다. 이건 제가 이제 추정한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땅이 가나안 땅.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자랑하며 말하되, 야호와께서 나의 아브라함, 당시 99세 때, 아버지가 99세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나이가 13세였다. 맞죠? 이제 13세였을 때 할례를 했으니까 아버지가 99세. 야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의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서 나 이스마엘 할례를 행했고 나의 영혼을 야호와께 드렸으며, 야호와와 그 분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범하지 않았다. 이에 이삭이 37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왜 이스마엘 형은 이것의 할례에 관해서 나 이삭에게 자랑을 하십니까? 야호와께서 형에게 명하신 것으로 인해서 형의 몸에서 그저 조금 할례, 신체 일부 할례요, 신체 일부 조금을 떼어낸 것 아닙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엘로힘 야호와께서 살아계시는 한, 만일 야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이삭을 야호와 앞에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시면, 내가 내 이삭이 본인이에요. 내가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주저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말한 거예요. 번제로 올려드리라면은 명령하시면 이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에 야호와께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을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야호와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그분 야호와께서 이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하늘나라 엘로힘의 회의 시간, 조회 시간. 여기 나와요.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요 부분이 창세기에 안 나온 부분인데 잘 보세요. 엘로힘의 아들들, 천사와 사탄을 포함해서 아들들이 스스로 야호와 앞에 와서 서는 날에 사탄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호와 앞에 섰다. 야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야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욥기의 내용하고 꼭 비슷해요. 욥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이 등장을 해서 여호와께서 물어보시는데 사탄이 대답하기를 땅 이쪽 저쪽 두루 다니며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하여 내게 하는 여호와께 하는 너 사탄의 말이 무엇이냐 하니,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제가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당신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만 그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여호와 당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여호와 당신께서 데라 205세 2년 전 이미 이제 사망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데라는 이미 사망했어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137세였을 때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는 아들이 없을 때 여호와 당신을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당신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였으나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남에, 이삭이 37살인데 이삭이 태어남에 그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가 여호와를 잊었나이다.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당신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5살 때 젖을 떼는 날에 그가 잡은 모든 것들 중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심지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37년이 지나도록 당신 앞에 제단을 세우지 않았고 당신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보니 당신께서 그가 전에 당신 앞에 요구하던 것을 주셨기에 그가 당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느냐? 그와 같이 이 땅 위에 온전하고 내 앞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그가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 37살인가 이삭을 내 앞에 여호와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올리라 하면 그가 나에게 번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은 내가 그에게 내 앞에 그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라. 이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여호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께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 그가 오늘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여호와 당신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야살의 책에는 2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자, 읽어볼게요.
그때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이르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여 3일 길을 걸려 도착할 모리아의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질 산들 중 한 산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과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산이며 그 위에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 어느 산인지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내게 보여질 산들 중 한 산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과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산이며 그 위에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 자, 여기가 대충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하되 어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헤어지게 할 것인가, 사라로부터 떼어낼 것인가 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이미 127세요. 아내 사라에게 앞에 앉아서 이러한 말들로 사라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명령을 받았다 하는 걸로. 나의 아들 이삭이 자랐으나 그가 그의 엘로힘에 대한 예배를 얼마간 배우지 못했으니 내일 내가 아브라함이 내가 그 이삭을 데리고 셈과 그의 아들 에베르의 집으로 가겠노라.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로 데리고 가겠노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가 거기에서 야훼의 길들을 배울 것이라. 그들이 그에게 야훼를 아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그가 야훼 앞에 계속 기도할 때에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 엘로힘 야훼를 섬기는 법을 알게 되리라.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선지자 학교에 간다고 하고 이삭을 예물로 번제로 올려드리라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을 건데 선지자 학교에 간다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이에 사라가 대답하되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여 가셔서 당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이삭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그 이삭을 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는 하지 마소서. 또한 그러 너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게 하지 마소서. 이는 나의 영혼이 이삭의 영혼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대답하되 내 부인이여 우리 엘로힘 야훼께서 우리 이삭을 선대하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기도합시다. 이에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사라 어머니가 그의 외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그 온 밤을 그와 함께 보내며 이제 밤을 새는 거예요.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안고 아침까지 그를 지도하였다. 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한 거지. 밤새도록 야훼께 대해서 이제 가르치다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녀가 그에게 말하되 오늘 나의 아들아 어찌 나의 영혼이 너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는가 하며 그녀가 여전히 그에게 입맞추고 이삭을 안았다. 또한 사레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지침들을 주었으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내가 아브라함 당신께 부탁하오니 남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이삭을 잘 보살피시고 당신의 눈을 그 위에 두소서. 이는 그 외에는 내게 아들도 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에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이삭 그를 버리지 마소서. 만일 그가 배고프면 그에게 빵을 주시고 만일 그가 목말라 하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소서. 그로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태양 아래 앉아있게 하지 마소서. 그로 바른 길로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막지 마소서. 그가 당신에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사라가 이삭으로 인해 그날 밤 내내 몹시 울며 아침까지 그를 기도했다. 아침까지 이삭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에 사라가 집에 있는 옷들 중에서 매우 좋고 가장 좋고 아름다운 옷을 선택하였으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에게 주었던 옷이었다. 아주 가장 좋은 옷으로 골라서 입혔어요. 그녀가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그 옷을 입히고 그의 머리 위에 터번을 씌우고 터번 위에 보석을 둘렀더라. 자, 요거 제가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릴 그 신성한 제물의 이삭을 최대한 고급스럽게 꾸미고 라고 제가 붙여놨는데 요 내용을 아마 사례도 알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물로 올리라고 그랬으니까. 또한 그녀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한 먹을 식량을 주었다.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는 이삭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사례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자,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나갔으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고 그들 종들 중 일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그들과 동행하였다. 그 종들 중에서 일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동행하였다. 그게 누구냐? 이제 뒤에 나오죠. 종들이. 사라가 그들과 함께 나아갔으니 그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길과 그들의 동행의 길까지. 이에 아브람과 이삭과 아브람이 그들의 그녀 사라에게 말하되 텐트로 돌아가소. 이제 돌아갔소.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몹시 울었다. 이제 몹시 울었다는 게 이제 지금 아들 이삭이 사라를 떠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도 그녀의 사라에게 함께 울었고 부부가 이제 우는 거죠. 왜 울어요? 이 알고 있어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면 이삭은 다시 못 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자, 함께 울었고 그녀의 아들 이삭도 그들과 함께 심하게 울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나갔던 자들도 크게 울었다. 이제 영영 이별,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을 꼭 붙잡고 이삭을 사라 그녀 팔로 안고 그녀가 이삭 그를 안으며 그와 함께 계속 울었다. 사라가 말하되 오늘 이후로 어머니 사라가 내가 다시 너를 아들 이삭 너를 만나볼 수 있을지 벌써 사라도 알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다시 살아서 만나볼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여기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이며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 마지막이며 이후에 다시는 살아서는 만나지 못하고 이제 사라가 사망한다. 이거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에 그들이 여전히 함께 울었으니 아브라함, 사라와 이삭 그들과 길에 동행한 모든 자가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 이후에 그녀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돌아서서 몹시 울었고 그녀의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이 그녀와 함께 돌아서서 텐트로 돌아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나갔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이 사람들 다 이삭이 번제를 올려드린다. 죽는 거죠. 이제 가면은 못 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젊은 남자
중에서 2명을 데리고 갔으니 그게 누구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 아브람의 종 엘리에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아브람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 2명 중에 1명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는 이제 사망했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없고 엘리에셀만 계속 나와요. 그들이 그 2명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그들이 길에서 걸을 때 그 젊은 2사람이 서로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눴다. 그 젊은 남자들 2명이에요. 걔 나눴다. 그 외에는 이제 얘기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른 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총 4명이 가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엘리에셀 집사에게 말하되 이제 내 아버지 아브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을 여호와께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 그와 함께 가고 있노라. 이제 그가 되돌아올 때 그가 나 이스마엘에게 아브람이 소유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니 그의 유업을 잇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아브람의 장자 아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자랑스러워 얘기해요. 이에 엘리에셀이 이스마엘에 대답하되 정녕 아브람이 너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너를 내쫓았으니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내가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아브람 그가 가진 모든 것 그의 모든 보물들을 줄 사람은 바로 나 종 엘리에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그 종은 아브람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 살아나올 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으로서 87년째 종으로 복무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제가 따져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는 내가 그의 집에서 충성하여 왔으며 그를 밤낮으로 섬겼고 그가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에게 물려주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매우 나이 많은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겸손하고 겸허한 분위기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 다가오며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어리석고 잔인하여 내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오늘 이 일 번제를 하고자 가고 있는가? 엘로힘께서 너에게 너희 노년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죽이려고 가는가? 그 야훼는 폭력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그 영혼을 이 땅으로부터 멸하려 하는가, 죽이려 하는가, 이게 그 얘기예요. 만일 이 일이 야훼로부터 올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는 야훼께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으며 그런 악을 사람 위에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들었고 그것이 야훼의 길로부터 아브람 그를 빼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단의 말임을 알았다. 이제 아브람이 알아챘어. 아, 요놈은 사단이, 요놈이 이제 와서 거짓말 하는구나 한 것을 알았어요. 이에 아브람이 사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단을 꾸짖으니 그가 떠나가니라. 이번에는 사단이 돌이켜서 이삭에게 왔어요. 이삭에게 그가 젊고 매우 호의적인 모습으로 젊은 사람으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가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하되 너희 어리석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너를 번제로 들어 올리려고 가고 있는데 너는 그거 모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이삭아 그의 말을 듣지도 말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아브람 그가 어리석은 늙은 노인이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 이제 망령이 들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너의 소중한 영혼과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내 목숨을 내가 알아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이것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이 사단, 이제 젊게 나타난 사단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며 가로되 그를 경계하고 그 놈의 말을 듣지 말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그가 사탄이기 때문이다. 그가 오늘날 엘로힘의 명령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단을 꾸짖었으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갔으며 그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사단이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길을 가고 있는 그들 앞으로 지나가며 그가 자신을 길 중에 큰 강으로 변형, 이제 회방을 놓는 거죠. 가는 길 앞에다가 큰 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이거 사단이 이제 하고 있는 짓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젊은 두 남자가 그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큰 물들처럼 크고 강력한 강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 그것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그들이 다리의 높이에 있었는데 그들이 강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물은 그들 목까지 차올랐다. 이제 위험한 거죠. 그들 모두가 그 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제 알아챘고 전에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물이 없었는데 이게 왜 물이 여기 생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요 사단의 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하되 이곳에는 물도 없고 강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지금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를 엘로힘의 명령으로부터 빼내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이 사단을 꾸짖고 그에게 말하되 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우리로부터 떠나가라. 이는 우리가 엘로힘의 명령에 의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 이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갔고 그곳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른 땅이 되었다. 큰 강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큰 강이 다시 마른 땅으로 되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엘로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해 나갔다. 셋째 날에 이제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거리니까 셋째 날에 됐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엘로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이 멀리 보이더라. 자, 불기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았으며 영광의 구름이 그 산 위에 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보이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그 산에 있는 것을 보느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인식했으니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노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제가 불기둥과 구름을 봅니다. 야훼의 영광이 그 구름 위에 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아브라함이 집사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 집사로 87년째 복무 중, 이렇게 했어요. 그의 아들 장남 이스마엘에게 말하되 너희 또한 우리가 본 저 멀리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것이 보이는가?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는 이 땅의 다른 신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들, 이제 집사하고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야훼 앞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그게 안 보이니까 데려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와 나의 아들 이삭이 저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머물라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에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 그곳에 머물렀으니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였다.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위한 나무를 취했고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 위에 올려놓고 그가 불과 칼을 취하여 그들 둘이 그곳으로 나갔다. 두 사람이 그들이 함께 갈 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여쭙되 보소서 제가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번제 드릴 예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예물인데.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여호와께서 어린 양 대신에 온전한 번제 예물로 나의 아들 너를 선택하셨노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하되 너의 마음에 이것과 관련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이것과 관련하여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느냐 나에게 말하라. 나의 아들아 번제를 올려드리면 너는 죽을 텐데 너의 마음이 이것과 관련하여 온당치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말하라. 지금이라도 내가 번제를 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말하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오니 오늘 내 아들아 내게서 그것을 숨기지 말라.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여호와께 사시며 아버지의 영혼이 다시 사시는 한 그분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저로 하여금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게 할 것이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대해 팔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며 제 마음속에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이나 악한 의견도 없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 반대할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대하여 기쁜 마음이며 오늘날 여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저는 여호와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크게 즐거워했고 그들이 함께 나아가 여호와께 말씀하셨던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러 다가갔다. 아브라함이 울었고 그들이 제단 세우는 일을 마치기까지 이삭은 돌들과 몰타르를 취하였다. 돌들과 몰타르를 취하였다. 몰타르는 내가 볼 때 이게 불 붙이기가 아주 쉬운 그런 재료인데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는 석유 재질이기 때문에 불이 휙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에다가 뭐 아무리 부싯돌 갖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잘 안 붙을 건데 부싯돌 취해서 일단 불꽃을 몰타르에 취하면은 이게 붙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무를 취하여 그가 세웠던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아들 이삭을 취하여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그를 묶었으니 그를 여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 죽이기 위함이었다. 죽이기 전에 움직일까봐 꽁꽁 묶은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칼이 제 육체 위에 임할 때 벗어나지 않도록 칼에 찔려가지고 꿈틀거리지 않도록 그래서 번제 예물이 더럽히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묶으소서. 그리고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다. 단단히 묶고서 이삭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고 예물로 드려드리기 위해서 태울 때 나의 죄를 취하여 나의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 주소서. 그리고 그녀 사라에게 말씀하셔서
주소서. 이것이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러나 만약 그녀가 우물 옆이나 어떤 낭떠러지기 높은 곳에 있다면 그녀에게 말하지 마소서. 그녀가 나를 따라서 그네 영혼을 던져 죽을까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목소리 높여 울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이삭 아들 위에 떨어지고 이삭도 몹시 울었다. 그가 그의 아버지께 말하되 오 내 아버지여 서두르소서. 이제 우리의 엘로힘 야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그분의 뜻을 내게 행하소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이 일에 대해 기뻐하였으니 이는 야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눈은 몹시 울었으나 마음은 기뻤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묻고 그를 나무 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이 그의 목을 그의 아버지의 앞으로 내밀었다. 아브라함이 야호와의 앞에 번제 예물로 드려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고자 칼을 취하여 이삭의 목으로 그의 손을 뻗쳤다. 이제 칼을 빼서 이삭의 목을 자르려고 손을 뻗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야호와 앞에 자비한 천사들이 이르렀고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삭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되 오 야호와여 당신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자비롭고 연민이 많은 왕이십니다.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지탱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 이삭을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구속을 베푸소서. 이제 대신 다른 걸로 이렇게 지불하여 주시고 이제 구속을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위에 궁혈과 동정을 베푸소서. 오 야호와여 당신의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야호와 당신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궁율이 그들을 위해 일어나게 하소서. 오 야호와여. 제가 천사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늘로부터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며 그에게 어떠한 일도 행치 말라. 이는 내가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이 일을 행함으로써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음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순양이 한 덤불에 그의 뿔들로 인해 걸려있더라. 그는 야호와 엘로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이 땅에 창조하셨던 순양이라. 이는 야호와께서 그날들로 이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니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순양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오더라. 사탄이 그 양을 잡고 덤불에 그 뿔들을 얽히게 하고 아브라함이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니 아브라함으로 그의 아들을 죽이게 하려던 것이라. 사탄이 또 회방을 돌고 있어요. 순양은 아브라함께 나오려 하고 사단은 그 양을 막으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야호와 앞에 두었다.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의 묶은 것을 풀고 그 대신 그 양을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그 양의 목을 베어 양을 죽이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것을 예물로 올려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순양의 피 중 얼마를 제단 위에 뿌렸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을 대신하노라. 이것이 오늘날 야호와 앞에서 나의 아들의 피로서 간주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의 모든 것을 행했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의 공간이라. 이것이 오늘날 야호와 앞에서 나의 아들 자리로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 모든 예배를 바쳤으니 그 예배가 야호와 앞에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이에 그날 야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다. 사단이 실패했으니까 이제 사라에게 갔어요. 사라를 이제 다시 또 꼬시려고
사단이 거짓말 하려고 이제 사단은 이제 사라에게 갔어요.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노인의 모습으로 사라 그녀에게 나타났다. 아브람은 아직 야훼와 앞에서 번제 예물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고, 사단이 그녀에게 말하되, 그가 이제 사단이에요, 사단. 그녀에게 말하되 너는 오늘날 아브라함이 내 유일한 아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가 이삭을 취하여 제단을 세우고 그를 죽이고 그를 제단 위에 희생 예물로 올려드리고 이삭이 부르짖으며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울었으나 그가 그를 보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연민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이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로 올려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간질을 시키고, 사단이 이러한 말들로 계속 반복을 했고, 사레로부터 떠나갔다. 이에 사라가 사단의 모든 말을 듣고 그녀는 그 노인이 이제 사단이죠. 이게 사탄이죠. 이에 사라가 사단의 모든 말을 듣고 그녀는 그 노인이 그녀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왔으며 그녀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했다고 이제 오판을 한 거예요. 속아가지고 사라가 그녀의 아들로 인해서 목소리를 높게 울었고 이삭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그녀가 땅에 엎어지며 흙을 그녀의 머리에 뿌리며 말하되 오 내 아들아 이삭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였다. 그녀가 계속 울며 말하되 너로 인해 내가 슬프도다. 오늘 오 내 아들아 나의 아들 이삭아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하였다. 사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이제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계속 울며 말하되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양육한 후로 너로 인해 내가 슬프구나. 이제 너로 인해 나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구나.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며 90세에 너를 낳을 때까지 엘로힘께 부르짖고 기도했도다. 이제 내가 오늘날 예물이 되기 위해 칼과 불을 위해 섬기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내 스스로 위로하니 내 아들아 야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구나. 이는 내가 너의 엘로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영혼이 그분의 손안에 있으니 우리의 엘로힘의 말씀을 범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의롭도다. 오 야훼 우리의 엘로힘이여 해서 이제 사라가 사단에게 속았어요. 이렇게 해서 사라가 그녀의 머리를 그녀의 시녀 중 하나의 가슴에 얹고 그녀가 돌처럼 가만히 있더라. 이제 울도 이제 지쳐가지고 그 후에 그녀가 부엘세바 집을 이게 집이에요. 집. 요 거주지예요. 거주지. 부엘세바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까지 거기가 약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헤브론까지 이르기를 이제 누구를 찾으러 이삭을 찾으려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녀가 길을 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그녀의 아들 이삭에게 일어난 그 일, 번제 예물로 여호와께 올려드린 사실의 결과를 이제 말하지 모르는 거죠, 다들. 이에 그녀가 그녀 시녀 시종들과 남종들과 헤브론에 있는 기레아스 아발의 요괴에 도착을 해서 그녀의 아들에게 관하여 물었고 아브람과 이삭이 어디로 갔는지 또 찾으라고 그녀의 종들 일부를 또 보냈는데도 아직 찾지를 못했고 그동안에 그녀는
이제 헤브론에 있었어요. 그들이 셈과 에벨의 집에까지 가서 이삭을 찾았으나 내가 볼 때는 셈과 에벨의 그 선지자 학교가 이 헤브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땅 여기저기서 찾았으나 거기에 없었다. 보라, 사단이 사라에게 노인의 모습으로 다가왔고 사단이 사라 앞에 서서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사라 너에게 잘못을 말했도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고 이삭 그가 죽지 않았다 하니 그녀가 그 사단의 말을 들을 때 그녀의 기쁨이 그녀의 아들로 인해 매우 컸다. 그녀가 기뻐하며 나갔다. 사라 그녀가 죽었고 사라가 사망을 했어요. 너무 갑자기 기쁜 나머지 사단의 거짓말을 가려듣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 개인적인 기록으로 사라가 계속적으로 사라의 영혼이 이삭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이삭이 죽었다는 사단의 거짓을 듣고 사라는 이삭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삭이 살아있다는 사단의 진실을 듣고 사라가 사망했다. 야와께서 이삭의 번제 예물을 사라의 영혼으로 대체하셨나니 이건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일단은 야와를 떠나서 이리저리 이삭의 사망 소식을 들으려고 헤매다가 이제 이 사라가 사망을 했어요. 그녀의 백성들이 그녀에게 모여서 이제 그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뭐 장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는 번제 예배를 마치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젊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사 엘리에셀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부엘세바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찾았으나 그녀를 찾을 수 이미 사망을 했어요. 사라가 없어 집에. 그녀를 찾을 수 없어. 그가 사라의 행방을 관해 물으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 사라가 당신들 둘 아브람과 이삭을 찾으러 헤브론까지 갔었으나 그 소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아브람과 이삭이 사라를 찾으러 부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으로 갔다. 사라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목소리 높여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하게 울었다. 이삭이 어머니의 얼굴에 엎드리고 그녀로 인해서 울며 말하되 오 어머니여 나의 어머니 어찌 당신이 나를 떠났습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찌 당신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이에 아브람과 이삭이 크게 울고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모든 종들이 사라의 사망 127세로 울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 아브람은 137세. 그들이 그녀로 인해 매우 심하게 울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사망한 것은 이삭의 번제 예물로 드릴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막펠라 굴에 관한 그 매장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 보죠. 사라가 127년을 살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모리아 산에 아브람을 따라간 이삭을 찾으러 헤브론까지 가서 거기서 죽었다. 헤브론까지 이 아들을 찾으러 나섰다가 거기서 죽었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를 헤브론에 장사 지내기 위해 일어나 묻을 매장지를 찾았다.